강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시냇물이 아니라 대륙의 심장부를 맥박치듯 흐르는 회사에게 거대한 동맥입니다. 바로 인더스 강입니다. 탁한 물이 히말라야 봉구리의 토사를 흘려보내는 이곳에서 역사는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 땅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최초의 찬송가가 불리기 훨씬 전부터 도시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고든 도로, 복잡한 하수도 시스템, 그리고 2층, 때로는 3층 높이의 집들이 있는 구운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도시들. 하라파, 모헨조다로. 그곳 주민들은 메소포타미아와 교역하고 정교한 도자기를 만들고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하는 신비한 상징을 인장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수백 년 동안 질서 있고 풍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1500년 무렵 이 도시들은 이미 고요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은 풀로 뒤덮였고 우물은 모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 쇠퇴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기후가 변했을까요? 농경지에 물을 대던 강들이 말라버렸을까요?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하여 인구가 급감했을까요? 그 답은 해안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황량하지만 야생이 아닌 이 땅에 잊혀진 문명의 잿더미가 된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고귀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서쪽 대초원에서 힌두쿠시 산맥에 눈 덮인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벽돌로 도시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가축이었고 집은 나무와 진흙으로 된 임시 정착지였으며 가장 큰 힘은 말과 전차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한 압도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일련의 이동이었습니다. 지도자 라자의 지휘를 받는 여러 부족, 즉 자나는 인더스 계곡으로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다음 더 동쪽 비옥한 겐지스 평원으로 그들이 아리아인의 땅이라 부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아닌 소리의 민족이었습니다. 문자는 없었지만 경이로운 기억력을 지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 즉 신앙, 역사, 세상에 대한 이해는 구전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찬송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신성한 찬송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스승은 제자를 가르쳤으며 단 한 음절이라도 잘못 발음하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대한 지식의 집합체를 베다, 즉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창아의 책, 리그베다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편찬된 리그베다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햇살이 가득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세상, 양치기와 전사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주신은 무시무시한 금강절을 손에 든 천둥의 신 인드라입니다. 악마를 물리치고 취하게 하는 술소마를 좋아합니다. 그는 목초지와 가축 그리고 태양 아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전사 민족의 전사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은 불의 신 아그니입니다. 그는 단순히 화덕 속 불꽃 그 이상입니다. 그는 사람과 신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사제들이 정제된 버터를 붓고 곡식을 던지는 제사의 불에서 나오는 연기는 기도와 제물을 하늘로 곧장 실어 나릅니다. 이 쉬쉬거리고 향기로운 불은 그들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단순했지만 더 이상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의 수장에는 라자가 서 있었고 그의 권력은 군사적 성공과 관대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전투와 축제에서 함께했던 전사들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 브라만, 성가를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승리와 수학, 그리고 후손을 얻기 위해 신에게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힘은 칼이 아니라 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의 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목동, 농부, 장인과 같은 소박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사회였습니다. 용감한 전사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실패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그베다의 후기 창하 중 하나인 소위 푸루샤 숙타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는 인도의 미래 사회 구조 전체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창가는 원초적인 희생을 묘사합니다. 신들은 우주 그 자체인 우주의 거인 푸루샤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푸루샤를 해체했을 때 그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 질서 있는 세계가 탄생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달이, 그의 눈에서 태양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인간 사회가 탄생합니다. 그의 입, 즉 기도를 드리는 입술은 브라만, 즉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팔은 강하고 전투에 적합했으며 크샤트리아, 즉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허벅지는 몸을 강력하게 지탱하는 부위로 바이시아, 농부,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맨 아래에 있어서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발은 슈드라, 즉 하인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제사의 불 앞에서 처음 불려졌을 때 그것은 아마도 시적인 은유, 즉 기존의 노동 분업을 설명하고 신성시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보편적 조화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펀자브의 7강 중 한 강둑에서 신성한 음절을 주조하던 고대 가수들 중 누구도 이 이미지, 이 우주의 청사진이 1000년 후에 불변의 법칙으로 굳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유가 감옥이 되고 신성한 질서가 수백만 명이 평생 탈출구를 찾지 못할 지상의 감옥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스트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새벽에 불려지는 찬송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지혜, 모든 역사, 모든 법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스승에게서 제자로, 수세기의 안개 속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행 500여 년 전 북인도 땅에 온 초기 아리아인의 세상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돌이나 진흙이 아닌 소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의 불주 위에 울려 퍼지는 신성한 음절에 리드미컬한 운궁거림 속에 말입니다. 이 소리의 우주를 리그베다라고 합니다. 1.18개의 창하를 담은 이 창하집은 인도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비입니다. 이 창하는 법전도 아니고 역사 연대기도 아닙니다. 신의 계시이자 인간과 자연의 힘, 신들, 그리고 영혼 그 자체 사이의 시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바다 깊은 곳에 리그베다의 10번째이자 최신권의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인도 사회 구조 전체의 초석이 될 창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푸루샤 숙타로 알려진 창하입니다. 이 찬송가는 안정을 추구하는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열정과 야망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찬송가에 담긴 답은 그 범위가 놀랍습니다. 질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몸에서 비롯됩니다. 찬송가에 따르면 태초에는 푸루샤, 즉 우주의 원초적 인간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가 1000개, 눈도 1000개, 다리도 1000개였습니다. 그는 온 지구를 덮었고 그 경계 너머로 10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는 존재했고 존재하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존재였습니다. 그는 창조의 모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 푸루샤는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들, 그의 창조물들이 거대한 우주적 의식을 통해 그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신성한 실체가 해체되어 모든 존재의 건축 자재가 되는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예배였으며 희생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달이 태어났고 그의 눈에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인드라와 아그니 신이 나왔고 그의 숨결에서 바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배꼽은 공기가 되었고 그의 머리는 하늘이 되었고 그의 발은 땅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모두 분열된 신의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창조의 행위 속에서 찬송가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의 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허벅지와 다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화라는 청동에 새겨진 사회 질서의 공식이다. 그의 입술은 브라만이 되었다. 입술은 말과 기도 그리고 지식을 담는 기관이다. 브라만은 성직자이자 신성한 말씀의 수호자이며 교사이다. 그들의 임무는 신들과 대화하고 의식을 거행하며 영원한 지혜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의 정신이며 신성과의 연결고리이다. 그들의 힘은 칼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그의 팔은 크샤트리아가 되었습니다. 팔은 힘, 행동, 보호를 상징합니다. 크샤트리아는 전사이자 통치자, 왕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근육이며 행동으로 그 의지를 구현합니다. 그들의 힘은 신성한 기원에 의해 신성시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원시 인간의 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벅지는 바이샤가 되었습니다. 허벅지는 몸의 지지대이자 토대이며 힘과 움직임의 원천입니다. 바이샤는 농부, 목동, 상인, 장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부를 창출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입히고 부양합니다. 그들은 사회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경제적 원동력입니다. 그의 발은 슈드라가 되었습니다. 발은 땅에 닿는 것입니다. 발은 온몸이 서 있는 토대입니다. 슈드라는 하인, 고용된 일꾼, 온 물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력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 가지 상위 질서를 섬기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온 건물이 무너질 토대입니다. 이렇게 하여 네 가지 바르나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조약이나 정복의 결과가 아닌 우주의 구조 자체에 새겨진 영원하고 불변하는 질서를 나타내는 네 가지 사회 계층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위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각 부분이 고유한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머리는 다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팔은 그것을 키워주는 몸통 없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특정한 눈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자신의 바르나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바로 그들의 우주적 본성입니다. 이 신화는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강력한 정당화의 도구이며 사회 질서를 신의 법으로 변형시킵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단순히 왕이나 사제에 대한 반항이 아닙니다. 우주 그 자체에 대한 반항입니다. 발로 말하게 하고 입으로 땅을 걷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실패할 운명에 처한 광기입니다. 이처럼 희생의 불길 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시적 은유가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회복력이 강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구조는 이후 3000년 동안 인도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글을 상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조각조각 이어 붙여진 글이라기보다는 글로 쓰인 글입니다. 그 잉크는 검댕이나 고무가 아니라 사회의 본질, 그 공포와 이상 그 자체입니다. 그 책의 페이지는 야자수 잎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수백만의 인간 운명입니다. 그 이름은 마나바 다르마샤스트라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만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시장 한가운데 있는 비석에 새겨진 강력한 왕의 칙령처럼 역사의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쉬람의 고요함 속에서, 브라만 현자들의 토론 속에서 점점 더 혼돈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연대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대부분은 그 최종 형태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 어딘가에 형성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이 천천히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질서, 다르마에 대한 관념 말입니다.
이 포괄적인 규칙에 서명된 만우는 누구인가? 그는 역사적 입법자가 아니다. 그는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신화적 시조이다. 그에게 법을 부여함으로써 이 책의 저자들은 만우를 신성하고 원초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존재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다. 모든 톱니바퀴와 기어가 고유하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된 우주의 작동 설명서이다. 이 텍스트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12개의 장과 거의 2700개의 운문 슐로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4가지 바르나, 즉 신화에 따르면 원시 인간 푸루샤의 몸에서 태어난 4가지 위대한 사회 계층이라는 확고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 분업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적 위계입니다. 푸루샤의 입에서 브라만들이 탄생합니다. 그들은 지식의 수호자이자 사제이며 스승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신성한 페달을 공부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말과 의식입니다. 만우의 율법은 그들의 모습을 신성한 기운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브라만을 말로 모욕하는 것은 범죄이며 때리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브라만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졌으며 내세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손에서 크샤트리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전사이자 통치자이며 수호자입니다. 그들의 다름아는 백성을 보호하고 악인을 처벌하고 군대를 이끌고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과 호를 휘두르지만 그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만우에 따르면 이상적인 왕은 항상 현명한 브라만들의 조언에 귀 기울입니다. 권력과 지식은 서로 어우러져 깨지지 않는 동맹을 형성해야 합니다.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브라만들이 세운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푸루샤의 허벅지에서 바이샤가 탄생합니다. 그들은 상인이자 농부이며 목동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물질적 부를 창출하고 사회의 부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대상 두이샹, 들과 함께 사막을 횡단하며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경제적 기반이지만 그들의 지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사와 사제 모두를 부양하지만 그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발에서 땅의 먼지에서 슈드라가 탄생합니다. 만우의 율법에 규정된 그들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다름아는 3가지 가장 고귀한 바르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시기 없이, 허세 없이.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슈드라는 봉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배달을 공부하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거나 어떤 관직도 맡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의 기초이며 영원히 그 무게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체계에서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우 법전 또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혈 부부의 자녀들, 바르나의 규칙을 어긴 자들 말입니다. 가장 멸시받던 자들은 찬달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에서 살도록, 죽은 자의 옷을 입도록, 깨진 그릇으로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처형하는 가장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법전은 단순히 사람들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인 순수함과 극복할 수 없는 오염의 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사회 계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형벌은 범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가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슈드라가 감히 브라만과 같은 자리에 앉으면 허벅지에 낙인을 찍히고 추방당했습니다. 브라만에게 의무에 대해 거만하게 설교하면 왕은 그의 입과 귀에 끓는 기름을 붓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슈드라를 죽인 브라만은 고양이나 개를 죽인 것과 같은 형벌, 즉 가벼운 고행을 받았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의식의 순수성이라는 척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만우 법전은 고대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단일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각자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생활은 지역 관습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누 스무리티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매우 권위 있는 경전이자 브라만들이 수세기 동안 호소했던 이상적인 사회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물과 같은 마누 법전의 사상은 현실이라는 돌을 침식하여 사회 규범을 형성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제국과 왕조를 초월하여 지속될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누의 잉크는 수천 년 전에 마르긴 했지만 그 잉크가 남긴 글자들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운명 속에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함을 상상해 보세요. 불꽃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제사에서 나오는 진하고 달콤한 영이는 기지와 희귀한 나무 향과 어우러집니다. 산 자체보다 오래된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조정되어 천년 동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진동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 공연의 중심에는 소박한 흰 천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전사가 아니며 그의 손은 칼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는 왕이 아니며 그의 어깨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브라만입니다. 불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어떤 통치자의 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만물을 탄생시킨 우주 신화에서 태초의 인간 푸루샤의 입술에서 태어난 존재는 브라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 해석하는 것, 우주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샤트리아 전사들이 푸루샤의 팔에서 바이샤 농부들이 그의 허벅지에서 나왔다면 브라만들은 신들이 세상과 세상이 신들에게 말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단어입니다. 정확하고 틀림없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요새였습니다. 문자가 드물거나 신성한 경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수세기 동안 기억만이 유일한 저장소였습니다. 찬송가, 의식 공식, 철학 논문으로 가득한 방대한 베다 경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암기되었습니다. 구루의 아쉬람에서 공부하도록 파견된 젊은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하루는 끝없는 반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아리아바르타 전역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독특한 기억수를 사용하여 복잡한 시구의 리듬에 맞춰 상체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시구, 모든 소리, 모든 음조를 절대적인 정밀도로 재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의식 중 단 하나의 음절이라도 잘못 발음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주의 범죄로 간주되어 리타, 즉 우주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의 핵심은 의식, 즉 야즈나였습니다. 고대 아리아인들에게 희생은 기도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재단에 서 있는 브라만은 단순한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올바른 만트라를 외우고 기름과 소마, 신비로운 신성한 물약을 불에 부음으로써 그는 말 그대로 천체를 움직이고 비를 내리고 가축의 번식을 보장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지만 신의 은총을 보장하는 브라만이 없다면 그의 군대는 파멸할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면 다음날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브라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순수함을 바탕으로 자신들 주변의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영적인 면뿐 아니라 의례적이고 육체적인 면까지도 말입니다. 복잡한 세수, 식사, 다른 카스트 구성원들과의 교류 규칙은 단순한 일상적인 관습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신성한 지식의 수호자와 세속적인 세계를 가르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구사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베다 경전을 읽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발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의무를 규정하는 영원한 법, 다르마의 해석자였습니다. 왕과 왕자,
라자들은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찾았습니다. 궁정의 브라만 고문은 군사 지휘관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 모닥불의 불꽃은 다른 불꽃, 생각의 불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거처에서, 고요하고 고독한 곳에서 브라만 공동체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의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인격적인 세계 정신인 브라만은 무엇일까요? 개별적인 영혼인 아트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하여 놀라운 깊이를 지닌 철학적 경전인 우파니샤드가 탄생했습니다. 초점은 외적인 행위에서 내적인 통찰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가장 큰 희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불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태우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브라만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고대 공식의 수호자 이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숨쉬며 진화하는 지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엔지니어에서 탐험가의 역할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군대나 국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구조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실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아무도 감히 그들이 이 실을 잡아당길 권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이 사회의 정신, 기억, 그리고 양심이었다면 크샤트리아는 그 팔이었다. 검이었다. 방패였다. 그는 베다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베다 경전을 알았어야 했지만 그는 행동하기 위해 태어났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자장가를 불렀고 그의 첫 장난감은 작고 무딘 단검이었다. 그의 다르마 즉 신성한 의무는 불과 철로 만들어졌고 그 이름은 보호였다. 크샤트리아는 전사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화이며 솔직함에 있어 위험합니다. 그는 단순히 전장에서 영광을 갈망하는 병사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 질서의 기둥입니다. 다른 세 가지 위대한 바르나바나가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가르치듯이 그가 없다면 마츠야냐야, 즉 물고기의 법칙이 지배할 것입니다. 무법의 탁한 물 속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크샤트리아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의 삶은 영원한 경계입니다. 이 카스트의 정점, 마치 산맥의 본구리처럼 라자, 즉 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크샤트리아 중 가장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 그 자체의 화신이자 국가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다르마는 왕국 전체의 다르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국토의 번영을 보장했고 그의 강인함은 국경의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왕이 정의롭다면 비가 제때 내리고 수확은 풍성하며 백성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길을 벗어나면 왕국은 암흑에 빠질 것입니다. 만우의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명시합니다. 크샤트리아의 가장 높은 다르마는 신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위해 왕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보통 수확물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지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신성한 교환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왕은 단순히 나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도둑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불법으로 인해 저질러진 죄악의 6분의 1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고에 있는 금과 보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압도적인 인간의 악덕의 무게가 한 사람의 어깨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짊어지기 위해 왕은 두 가지 위대한 도구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통치의 기술인 아르타입니다. 권력부, 그리고 정치에 대한 냉정하고 실용적인 과학입니다. 현자 카우틸리아의 저서로 여겨지는 위대한 논서, 아르타샤스트라는 경건한 조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간첩, 동맹, 배신, 국고를 채우는 법, 요새를 짓는 법을 다룹니다.
왕은 전장에서는 사자일 뿐만 아니라 왕좌의 방에서는 여우이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천 명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속임수를 쓰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르타는 세속적이고 때로는 잔혹한 필연성이며 이것이 없다면 다르마는 단지 경건한 소망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할지도 모르는 단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정의, 즉 처벌입니다. 단순한 응징 그 이상입니다. 왕이 휘두르는 우주의 균형 도구입니다. 단다는 악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두려움입니다. 정의는 죄인을 압도합니다. 현자들은 단다가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롭게 사용하면 의인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왕이 분노나 이기심 때문에 단다를 무모하게 사용하거나 반대로 나약함을 드러내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단다는 왕과 그의 왕국을 집어삼킵니다. 단다는 외과의의 메스처럼 정확해야 합니다.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고 법에 대한 경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너무 부드러워서도 안 됩니다. 이상적인 군주의 삶은 시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는 새벽 전에 일어나 궁정을 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추수를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평화란 전투 사이에 깨지기 쉬운 휴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의 손바닥은 홀의 매끄러움 뿐만 아니라 칼자루의 거친 감촉도 알고 있었다. 그의 귀는 신들을 찬양하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의 휘파람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브라만 계급의 수호자이자 예술의 후원자였으며 신민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무자비한 지휘관이기도 했는데 그의 이름만으로도 적들을 떨게 했습니다. 그는 관대해야 했지만 사치해서는 안 되었고 강해야 했지만 잔혹해서는 안 되었으며 현명해야 했지만 결단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거의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상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의무와 현실 사이에서 칼날 위에서 균형을 맞추는 행위 속에 통치자의 다르마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왕관은 사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생명에 대한 책임, 신과 조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왕관의 무게는 오직 진정한 크샤트리아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궁정과 사원은 잠시 잊으세요. 왕실 예복의 화려함과 제사의 불길에서 눈을 돌리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고대 인도의 진정한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사제들의 찬송가나 장군들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궁거림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는 낮고 끊이지 않는 만연한 운궁거림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운궁거림입니다. 장인들의 구역에서 수천 개의 망치가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먼지 쌓인 길을 따라 끌려가는 무수한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제국의 동맥을 따라 흐르는 생명선이며 이 피의 이름은 바이샤입니다. 브라만들이 기도하고 크샤트리아들이 싸우는 바르나라는 위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창조의 주역은 바로 바이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르마 즉 신성한 의무는 명상이나 전투가 아니라 부의 축적에 있었습니다. 농업, 가축 사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역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하라자들의 왕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의 곡식이 없으면 군대는 굶주릴 것이고 세금이 없으면 국고는 텅 비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이 없었다면 제국은 고립된 마을들의 집합체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탁실라에서 겐지스강 하구까지 수천 마일을 굽이굽이 이어지는 북쪽의 거대한 도로 우타라파타를 따라 긴 여정을 준비하는 대상을 상상해 보세요. 카다멈, 후추, 백단향의 향기로 가득 찬 공기는 소가죽과 땀 냄새와 어우러집니다. 대상의 우두머린 바이샤 상인은 신들에게 마지막 제물을 바치며 산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수레에는 로마인들이 짠 바람이라고 불렀던
바라나시산 최고급 모슬린, 구리와 철덩어리, 그리고 귀중한 소금 자루가 실려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위험이 따르고 도중에 하룻밤을 묵는 것은 시련입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에는 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고 대대로 가문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사다리에서 한 단계 더 낮은 다르마디할마, 다르마를 봉사로 삼은 이들, 즉 수드라, 슈드라로 내려갑니다. 수백만 명의 손이 모여 그들의 노동은 바이샤의 수도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샤와 크샤트리아의 땅을 경작했습니다. 작업장의 도제, 항구의 짐꾼, 가정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엄격한 노동 리듬에 따라 지배되었지만 이곳에도 복잡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슈레니라는 강력한 길드로 뭉쳐 산업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직조공, 도예가, 목수, 금속 세공인들로 구성된 슈레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드 내에서는 엄격한 규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술 비법을 대대로 전수하며 제품의 품질 기준과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체적인 법률, 자체적인 재무부, 심지어 자신들의 권익과 대상, 두이샹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민병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슈레니에 속한다는 것은 보호와 안정을 의미했지만 그 대가로 슈레니의 규칙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무기 제작소 구역에서 들려오는 리드미컬한 망치 소리는 단순한 소음을 넘어 수세기 동안 갈고 닦은 모든 움직임이 조직된 노동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로 위험한 거래를 획책하는 상인과 배틀 앞에 몸을 숙인 직조공 위로 국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는 특히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마우리아 왕조 시대에 두드러졌습니다. 아르타샤스트라는 완전한 통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특별관리, 즉 감시자들이 시장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경계를 통과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도량형을 검사하여 사기를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상인과 장인으로 위장한 스파이들은 민심을 파악하고 탈세자를 색출했습니다. 국가는 무역이 권력의 원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은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국가는 도로를 산적으로부터 보호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먼 나라와의 무역을 장려했지만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역은 번성했습니다. 인도산 후추, 진주 상아를 실은 배들이 바다를 건너 이집트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로마 귀부인들이 인도 보석의 화려함과 비단의 고급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해 제국의 국고가 바닥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금은 동쪽으로 흘러들어 인도 왕들의 국고와 진취적인 바이샤들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는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수공업 길드 내에 조직된 수백만 명의 슈드라들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바이샤 계급의 야망과 자본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톱니바퀴는 모든 것을 보고 요구하는 국가에 의해 윤활유처럼 윤활되고 인도되었습니다. 무역로에서 수천 마리의 발굽이 일으킨 먼지는 국고의 금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칼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금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지원하고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름을 떨친 제국의 위대함을 지탱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4가지 위대한 바르나의 이론적 도표는 단지 뼈대에 불과했습니다. 도로, 강, 도시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지도에 불과했습니다. 공예의 향기와 시장의 소리로 가득 찬 맥박치고 숨쉬는 현실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티의 그물망이었습니다. 바르나가 색깔이라면 자티는 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천 개의 실들로 인도 사회의 구조 자체가 짜여졌습니다. 자티는 탄생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고 거침없는 당신의 탄생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당신은 도예가의 자티에서 태어났고 젖은 진흙 냄새가 당신이 알아차리는 첫 번째 냄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직공의 자티에서 태어났고 배틀의 리드미컬한 박동은 어린 시절의 자장가였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 망치를 든 것은 그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그가 첫 숨을 쉬는 순간 그를 선택했습니다. 직업은 눈의 색깔이나 코의 모양처럼 혈통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대한 반얀나무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공예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자티도 생겨났습니다. 부족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자티를 형성했습니다. 부족들이 힌두 사회에 통합되면서 그들은 자리를 잡고 이 끝없는 나무의 또 다른 가지가 되었습니다. 자티는 수십,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각 자티는 고유한 이름, 고유한 역사, 고유한 수호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유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두 개의 불가침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족혼이었습니다. 결혼은 오직 자신의 자티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목수에 따른 목수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금세공인의 자티 출신 청년은 다른 금세공인의 딸들, 어쩌면 이웃 마을 출신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직업과 가족관계 밖에서는 절대 신부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폐쇄하고 그들의 공의 비밀, 재산, 그리고 정체성을 보존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유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공동 식사 규칙이었습니다. 누구와 빵과 물을 나누는지는 누구와 결혼하는지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같은 자티 구성원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위 자티 또는 불순한 자티 구성원에게서 음식을 받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각 공동 냄비 주위에 세워진 이 보이지 않는 벽은 때로는 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일, 매시간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자티 구성원과 거래하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는 있었지만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수천 개의 불문율을 집행했을까요? 왕이나 그의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훨씬 더 가까이 마을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판차야트 자티, 즉 원로 회의였습니다. 5명, 10명, 때로는 그보다 더 존경받는 판사, 배심원,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고 경범죄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장 끔찍한 판결, 즉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자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고 당신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으며 화재 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거미줄을 팽팽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은 고귀하게 여겨졌지만 다른 직업은 필연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죽은 동물을 다루는 무두장이의 일, 오물을 다루는 세탁부의 일, 인간 삶의 폐기물을 다루는 청소부의 의무. 이처럼 필수적이면서도 경멸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회의 가장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수드라와 부족 집단의 최하층에서 수천 년 동안 인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불가촉천민, 즉 고대 문헌에서 찬달라스라고 불렸던 개념입니다. 서기 2세기경에 편찬된 만우의 율법은 그들의 삶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식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옷은 죽은 자의 옷이었고 장신구는 쇠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만 도시에 들어가도록 지시받았는데 특별한 소리를 내어 상위 카스트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조차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들이운 그림자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공동체 의식, 안정감, 그리고 직업적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자티의 그물망이 다른 이들에게는
경멸 위에 세워진 영원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둠 속 인간 존엄성의 경계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질서의 체계였으며 삶의 드라마는 전투나 궁궐의 음모가 아니라 누구와 빵 한 조각을 나눌 것인가라는 단순한 결정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푸르샤의 네 아들, 사회의 기반이 되는 네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의 이빈 브라만, 그녀의 강력한 팔을 가진 크샤트리아, 그녀의 튼튼한 허벅지를 가진 바이샤, 그리고 그녀의 지치지 않는 발을 가진 수드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바르나,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정해진 길이 우주의 단일한 패턴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각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해했습니다. 이 체계는 마치 윤회의 영원한 순환처럼 완벽하게 닫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우주적 인간의 육신이 아닌 그의 그림자에서 태어난 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위계질서의 일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었다. 사회 밖, 의식 밖,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난 존재였다. 이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가장 흔히 찬달라, 즉 불가촉천민으로 불렸다. 그들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고대 인도 사회의 핵심 원동력, 즉 의례적 순수함과 더러움이라는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순수함, 즉 슈다는 단순한 위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화, 신과의 친밀함의 상태였습니다. 더러움, 즉 아슈다는 형이상학적 오물, 즉 영혼에 묻은 얼룩으로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업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접촉을 통해, 불결한 손으로 만든 음식을 통해, 같은 우물물을 통해 전염되었습니다. 심지어 불가촉천민이 브라만에게 들이운 그림자조차도 더러움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 시대의 주요 규칙인 만우의 법전은 그들의 삶을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찬달라족은 마을과 도시 밖, 고립된 정착지, 묘지와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유물은 개와 당나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깨진 도자기 파편이었고 옷은 신원 미상의 시체에서 가져온 수의였습니다. 그들의 장신구는 금이나 은이 아닌 검은 철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밤에 정착지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낮에는 길을 따라 이동할 때 특별한 표지판을 들고 다니거나 나무 딸랑이를 두드려 접근을 신호해야 했습니다. 이 건조하고 거친 소리는 그들의 삶의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서고 물러나고 코를 막고 아이들을 숨기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간다. 나는 오염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죽음, 쓰레기, 부패를 다루는 가장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오물을 치우고 동물 사체와 친척 없는 사람들의 시신을 운반하여 장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 때문에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는 잔혹한 역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바로 그 역할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불결해졌습니다. 왜? 이 체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정당화했을까? 답은 간단하고 무자비했다. 바로 카르마였다. 찬달라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끔찍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여겨졌다. 브라만을 살해하고 구루의 아내와 간통하고 극심한 탐욕을 저지르는 것, 오직 그러한 악행만이 영혼을 그토록 비참한 환생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 생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은 벌이 아니라 속죄였다. 그들의 상황은 사회적 불의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의 운명을 덜어주는 것은 카르마의 작용을 방해하고 고통을 통한 영혼의 정화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불가촉천민은 단순히 개토의 벽이나 경멸적인 시선으로만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상학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러운 업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독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 인간 사회의 경계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 빛을 섬기도록 태어났지만 그 빛을 본 적은 없는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땅속 깊이 묻힌 토대였고 그 위에 내 바르나에 빛나는 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늘에 사는 자들의 의식적 순수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겐지스 계곡의 공기는 짙고 무거웠습니다. 제사 불의 연기, 기키와 향의 향기,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해진 길을 걸으며 일으키는 먼지가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사회는 거대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모든 가지와 잎사귀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르나바낫의 세계였습니다. 수백만의 영혼을 엄격하게 정해진 방에 가두는 철제 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지식을 수호하고 신들과 대화하는 사제인 브라만 비라민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르마 달마를 통해 보호하고 통치하는 전사이자 통치자인 크샤트리아 케이샤트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을 창출하는 상인이자 농부인 바이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복종해야 할 운명을 가진 하인인 슈드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 너머에는 보이지 않고 불결한 불가촉천민 안타우슈아볼스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질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출이나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베다 경전에 새겨져 있었고 카르마와 환생의 가르침을 통해 현실의 구조 그 자체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슈드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브라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과거의 미덕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체계는 자급자족적이었고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벽이 히말라야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나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체제의 논리에 따르면 도전할 이유가 없는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였습니다. 그는 샤캬 가문의 왕자 크샤트리아였습니다. 그는 궁궐의 사치, 비단의 바스락거림, 금의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사와 통치자의 피가 그의 혈관에 흐릅니다. 그는 엘리트의 일원이자 이 세상의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29세에 그는 궁궐과 아내, 갓 태어난 아들을 떠났습니다. 그는 권력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방황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은둔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미칠 지경까지 명상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의 내재된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에게 답은 천둥소리나 신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라고 불리게 될 나무 그늘 아래 고요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깨달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영적 지형에 일어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수천 년 된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깨달은 자 부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마치 카스트 제도의 토대를 두드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는 사성제 시성디와 팔정도 바정다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바르나바낫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악업이 아니라 브라만이든 수드라든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무지와 끝없는 욕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은 승려만이 행할 수 있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 행동, 정신적 수행,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브라만의 영적 독점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는 사람의 순수함과 불순함은 출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출생으로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생으로 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층 계급의 사람을 만지는 것조차 더럽게 여겨졌던 세상에서 이 말이 얼마나 대담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는 고귀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높은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끝까지 고귀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가르쳤는데 이는 많은 배다 의식의 중심이었던 피해 동물 희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 즉 승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구현한 카스트 없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가에 환영받았습니다. 특권을 포기한 브라만은 전직 이발사 옆에 앉아 머리를 깎고 똑같은 황토색 가사를 입고 같은 탁발 그릇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 전직 크샤트리아 전사는 전직 바이샤 상인에게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공동체에서 지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이전의 세속적 삶이 아니라 지혜와 영적 성취의 깊이였습니다. 샤캬 궁정의 이발사였던 우팔리는 승려 규율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었고 고귀한 크샤트리아들조차 그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는 관념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었습니다. 승가는 외부 세계의 카스트 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 옆에 대체 현실을 만들어냈을 뿐인데 그곳에서는 출생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득권층은 이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브라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험한 이단으로 그들의 권력과 권위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만약 모든 사람이 명상과 윤리적인 삶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사제라는 중재자가 필요했을까? 왜 값비싼 의식이 필요했을까? 보리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카스트 제도를 즉시 파괴하지 않았다. 뿌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카스트 제도의 거대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또 다른 다르마, 또 다른 법칙, 즉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비와 지혜의 보편적 법칙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목소리는 질서의 불가침성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이 씨앗들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인도 땅에서 계속 자라날 것이다. 도전은 무너졌다. 모든 발걸음이 다르마디 할마에 의해 결정되었던 고대 인도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존경받으면서도 제약받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바로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번영을 선사하는 여신 락슈미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사라스와티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인 샤크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먼지 쌓인 길과 시원한 석조 주택 속에서 그녀의 길은 신성한 광채가 아닌 엄격한 법칙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정의의 기준이 되어 온 만우 법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여성이 존중받는 곳에 신들이 기뻐한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전이 몇 구절 뒤에는 다른 내용을 선포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여성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청년기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여성은 결코 독립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역설, 즉 받침대와 철장 사이의 역설 속에서 그녀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두 번 태어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녀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대한 다르마, 즉 결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설령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성한 베다 경전이나 철학의 복잡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돌보고 신을 숭배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달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글자를 쓰는 법보다는 직조하고 곡식을 빻고
향신료를 섞는 법을 배웠는데 그 향기는 온 가족의 안녕을 상징하는 향이 되었습니다. 결혼 비바하, 그것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한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책임을 옮길 수 있는 의식적이고 신성한 전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학식 있는 브라만에게 딸을 선물하는 경건한 행위부터 강제 납치까지 최대 8가지 형태의 결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가 신성한 불을 7바퀴 도는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시족, 심지어 그녀의 신들까지 모두 새로운 현실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키니, 즉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녀의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난로는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녀의 권위는 들판이나 시장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서는 그녀의 말이 무게를 지녔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가족의 불을 지키는 자였다. 그녀는 의례적인 정결을 지키고 조상에게 제물을 제때 바치는 것을 감독했다. 아들이 태어나자 그녀의 지위는 하늘로 치솟았다. 아버지의 장례 의식을 치르고 그의 순탄한 부활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온 집안이 마치 보이지 않는 중력 중심을 도는 행성들처럼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지혜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에 있었고, 그녀의 힘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 있었으며, 그녀의 부는 그녀가 얻은 존경에 있었다. 선물로 받은 재산, 스트리다나는 이론적으로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종종 남편의 집으로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이 중심, 즉 남편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여성을 바깥 세상과 분리하는 베일이 수위로 변했습니다. 과부는 불운한 존재로 여겨졌고 불길한 징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축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사회에서도 과부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삭발한 머리, 간소한 흰 옷, 하루 한 끼의 빈약한 식사, 맨 땅에서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죽음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끔찍했습니다. 사티의 길. 남편의 장작더미 위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관습은 아니었지만 헌신의 가장 고귀한 이상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소리와 소라 껍데기 소리, 그녀의 덕을 찬양하는 군중, 가장 좋은 혼수복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불 속에서 남편과 하나가 되어 자신과 그의 후손의 7세대에 걸친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입니다. 하지만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필멸의 여인을 여신, 즉 숭배받아야 할 사티 마타로 변모시키는 가장 위대한 다르마 디할마의 행위였습니다. 물론 역사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베다 시대, 법이 더 엄격해지기 훨씬 이전에도 가르기 갈기와 마이트레 같은 여성 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성들과 함께 철학적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귀족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독립적인 창녀, 가니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사시에는 굳건한 시타, 현명한 디라우파디, 결단력 있는 사티아바티와 같은 강인한 여성들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은 지나간 시대의 흔적이거나 일반적인 규칙을 강조하는 두드러진 예외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여성에게 그들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버지, 남편, 아들,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가정, 온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토대였습니다. 땅속 깊이 숨겨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무게를 온전히 지탱하는 토대였습니다. 난로의 불꽃은 온기와 빛을 제공했지만 벽에는 길고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르마의 법칙에 따라 사는 여성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치가 첫 숨쉬기도 전에 결정되는 이 거대하고 불변하는 피라미드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왕의 명령이나 칼날의 날카로움을 넘어섭니다. 겐지스 강위의 하늘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상 속에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우주의 법칙으로 바꾼 사상입니다. 단 하나의 삶이 아니라 마치 목걸이에 달린 진주처럼 시간이라는 실 위에 엮인 끝없는 존재들의 연속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윤회, 즉 탄생과 죽음, 그리고 환생의 영원한 수레바퀴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은 이 순환의 한순간, 당신 영혼이라는 끝없는 필름 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순간의 전환,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당신은 왕이나 거지, 하늘의 독수리나 먼지 속의 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그들로 변할 것입니다. 이 순환, 이 존재의 바다는 고대 인도인들에게 일출만큼이나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수레바퀴의 원동력은 바로 카르마입니다. 맹목적인 운명도 신들의 변덕도 아닙니다. 카르마는 절대적이고 공평한 인과율의 보편적 법칙입니다. 당신이 우주에 내보낸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닐지도, 이 생에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수확될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내어준 밥 한 그릇, 자비의 순간 하나하나가 영혼에 보이지 않는 기록에 새겨져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약속합니다. 의로운 수드라는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다음 생에 부유한 바이샤나 심지어 권력 있는 크샤트리아 가문에 태어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 모든 거짓말, 불필요하게 흘린 피 한 방울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의례를 소홀히 하고 악덕에 물든 오만한 브라마는 찬달라, 즉 불가촉천민으로 환생하여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도록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성도 언어도 없이 고통받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는 우주를 거대한 도덕적 메커니즘으로 변형시켰고 그 안에서 정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정의는 영겁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악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체계는 완벽한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다르마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르마는 당신의 의무이자 당신의 법이며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마는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바르나와 자티마다 고유했습니다. 크샤트리아 전사의 다르마는 싸우고 백성을 보호하고 심지어 잔혹함이 요구되더라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의 다르마를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이샤 상인의 다르마는 부를 축적하고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슈드라의 다르마는 세 가지 더 높은 바르나 고귀한 존재를 충실하고 불평 없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높은 경건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다르마를 따르는 것이 선업을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끔찍한 환생을 초래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슈드라가 경전을 공부하거나 전사가 무역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사회적 위법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죄, 즉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미덕은 위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궁궐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오두막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불의가 아닙니다. 전생에 저지른 행동의 결과입니다. 왜 고통받는 걸까요? 당신은 과거의 원한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반항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운명의 설계자였으니까요. 반항은 업보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미래에 더 나쁜 운명을 맞이하게 할 뿐입니다. 이 철학은 분노와 절망 대신 겸손과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다리는 영적인 사다리가 되었고 평생 한 칸씩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고통, 탄생,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단순히 더 나은 업보나 브라만 계급으로의 환생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해탈, 즉 해탈이었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인의 영혼인 아트만과 세계의 영혼인 브라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더 나은 환생이 아닙니다. 환생의 완전한 중단입니다. 게임의 끝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 명상과 자기 부정을 통해 선과 악을 모두 태워 없앨 수 있었던 소수의 현자와 고행자에게만 가능했습니다. 대다수에게 해탈은 끝없는 환생의 길 끝에서 빛나는 거의 도달할 수 없는 먼 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고리는 한 세대를 상징하며 이전과 이후의 빛과 결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학자와 사제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경비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순환과 죽음 너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국과 정복자들보다 오래 지속된 체계였습니다. 그 주된 요새가 돌이 아닌 신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각 개인의 위치는 미리 정해져 있고 정의로우며 영혼의 위대하고 무한한 여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우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 우물의 돌담은 수천 개의 밧줄과 수천 개의 손길에 달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은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증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순수하고 축복받은 갈증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땅이 아닌 마음속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다가갈 수 있는 자와 그늘에 가려 더럽혀진 자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한 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은유이자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고대의 규범의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스템은 근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대륙의 지배자가 된 대영 제국은 이 장벽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벽을 측량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인구조사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는 편리한 통치 수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때 강물처럼 유동적이었던 카스트 제도는 식민지 관료주의라는 화강감 속에서 굳건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격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중심에 바르나 고대 인도 제국 사이에 깊은 골처럼 깊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한쪽에는 제국을 뒤흔든 마하트마 간디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촉 천민의 상처를 보고 힌두교 내부에서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리잔스, 즉 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고귀한 충동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해방이 아닌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권리라기보다는 자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체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빔라오 암베드카르입니다. 불가촉 천민, 계급에서 태어난 그는 편견의 돌담을 깨고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박사가 되었으며 새로운 국가의 건국 문서를 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힌두교를 치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힌두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카스트 제도를 단순한 사회악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수백만 명에게 진정한 평등을 결코 보장하지 못할 종교의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힌두교도로 죽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두 정치인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두 우주의 충돌입니다. 간디는 가정을 개혁하고 싶어 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감옥을 완전히 불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암베드카르의 꿈은 승리했습니다. 1950년 독립한 인도는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체계를 무너뜨릴 운명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불가촉 천민 관습도 폐지됩니다.
불가촉천민에서 비롯된 모든 제한의 적용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은 수세기 동안 인간 이하로 여겨졌던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과 공무원의 과거 불가촉천민과 기타 억압받던 카스트를 위한 예약 자리 제도인 할당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국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신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에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적힌 종이의 잉크가 마을 우물의 물보다 빨리 마르는가? 법은 누군가를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눈빛, 몸짓, 비명보다 더 큰 침묵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인도 전역의 수천 개 마을에는 오래된 우물들이 여전히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찻집에서는 별도의 더러운 찻잔에 차를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스트 간의 결혼은 여전히 명예살인으로 알려진 잔혹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뭄바이와 델리 같은 화려한 대도시에서 암호는 더욱 교묘하고 교활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당신의 성싱 속에 숨어 당신의 출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문 결혼 광고에도 예비 신랑으로 밝은 피부에 브라만 신부를 구합니다. 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당신의 자티자티를 발견했을 때 아파트 임대를 거부하는 모습에도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암호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종종 카스트 제도라는 가장 복잡한 계산으로 귀결되는데 투표는 특정 정책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혈통에 따라 집계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간디의 자비로운 이름인 하리잔조차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름, 달리트를 선택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부서진 억압받는을 뜻하는 달리트는 불평이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스스로를 명명하는 행위이며 타인이 지어준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부서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를 요구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달리트의 목소리는 강력한 문학, 강렬한 시, 음악,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행동주의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맥박치는 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코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이하고 적응하며 법의 언어를 구사하고 이를 회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물을 해치고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고 실리콘밸리 프로그래머들과 같은 잔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이 함께 사는 현대 인도 사회의 거울에 비춰지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 메아리는 가장 튼튼한 벽은 돌이 아니라 사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려면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메아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아닙니다. 마침내 침묵에 잠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될지입니다.